오늘은 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완악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명 풍랑이 자신으로 인해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완악함,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보이기도 하죠.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야죠. 용서를 구하고 주여 제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네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과 기도가 없이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요나의 성정을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네로 갈 수는 없다 라는 요나의 완악함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풍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풍랑을 잠재우고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어서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선지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네요. 완악하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네요. 요나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낫네요. 제비뽑기로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풍랑이 찾아왔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선뜻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더욱 거세지자 우리들은 요나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간청하며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들에게는 요나가 죽는 죽음의 대가로 인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일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던 선장과 무리들,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목된 요나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려는 일, 이거 사실 주저하고 있었죠. 그러나 풍랑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보다는 요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도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혹시 자신들이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상관없는 민족의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무리들과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게 될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머린정한 하나님의 백성 요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당시 선장과 무리들. 근데 니느웨는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인정하죠. 네?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과 너무나 닮았죠. 동일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요나와 같이 자신의 무슨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이 없는 악한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지. 어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에 부안해동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이 딱 그와 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휴, 교만한 요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집 부르고 있지 않나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났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요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하나님 보내신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 때문이었다. 또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결코 무지한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중단시키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요나를 배에서 내리게 하셨으므로 풍랑을 즉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환난을 당할 때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킬 때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풍랑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근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풍랑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일단은 멈춰야 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모습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의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어렵습니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멈춰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에는 결코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시편 1절로 2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와 함께 항해하던 선원들과 승객들은 풍랑을 보내시고 즉시 잠잠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즉시 무사 항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소원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는데 당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죠. 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언약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더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겸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배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 주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정체성, 사명에 대해 무지한 요나, 풍랑을 만났던 사도 바울, 유라굴로죠.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7장 22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하죠. 이렇게 증거해야죠.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징계하신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냐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당연히 전파했어야죠. 증거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적용 실천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 뽑기로 요나를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 바다에 던져진 그를 삼키게 하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큰 물고기는 요나가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는 특별한 물고기였을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죠, 생명을.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는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신 거고 제비 뽑기도 허락하셨고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뛰어내릴 것까지도 알고 계셨죠.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만 알 수 있어요. 그냥 바다 물속에 빠져 죽어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 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인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뜻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만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더더욱 그러하죠. 인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자신의 판단과 세속적인 지식과 정보, 세상에 주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그래도 또 기다리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악한 실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라는 것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같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다가오는 징계와 시련 앞에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더 큰 시험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는 일들은 없나요? 돌이키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데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은 간단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자기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죽을전정 순종할 수 없다는 요나와 같은 이런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풍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함에 따를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밝히도록 깨달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요나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이와 같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머지 주어진 생에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